할렐루야. 2024년 1월 3일 수요일 신년에 함께 나누는 특별 새벽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서 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데이빗 웰스라는 신학자는 황무지의 하나님이란 책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중요하지 않은 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를 나타내는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이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찮은 분으로 취급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텔레비전의 드라마보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삶을 덜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저녁 방송되는 TV 뉴스만큼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상업 광고보다 오히려 말씀의 진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에게 성경은 진정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과학이나 철학 같은 육에 속한 지혜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멀리하는 영적인 지혜를 선포합니다. 지혜와 명철의 소리는 모든 것이 공허하며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잠언서의 지혜 호크마는 신앙적인 의미와 실천적인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지혜가 인간의 경험적 지혜로 표현된다고 믿어왔죠. 구약의 지혜자가 만났던 호크마의 지혜의 원천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어렴풋이 깨달았던 로고스의 말씀의 지혜가 인간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그리고 4절을 보세요.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혜와 명철의 소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삶 곳곳에서 들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인 것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과 구별되는 이성과 영성을 주셨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소리는 언제나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가? 어떻게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상식과 원칙이 작동하는 이성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신령한 예배로 구별되는 영적인 공동체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을 이루어가는 바른 신앙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5절 말씀이 확증해 주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세상은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인간의 탐욕을 채우려는 그 소란한 소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인생들은 그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통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우리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됩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면 깨달은 자의 삶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펼쳐지게 되어 있지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이 어떻게 교훈하고 계세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서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정직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이성이 깨끗해지고 양심이 정직해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성경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 땅의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으라. 히브리어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첫걸음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든지 그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면서 강론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은 나침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정직한 갈망은 언제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예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도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8절과 9절에서 권면하지요.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한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사람의 소원은 그분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지죠. 어떤 사람이 재물과 물질을 마음에 가득 품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지혜나 지식보다 돈과 재물을 선택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먼저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새기십시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11절의 지혜가 신약 성경의 지혜인 소피아를 뜻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비교는 선택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마음에 품은 것을 선택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오직 한 분만을 가슴 깊이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병들어가는 대표적인 증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마음과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의 삶에서 무엇을 예배의 대상으로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혜자 솔로몬이 13절에서 교훈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요 명철입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특별한 인생이 되고 싶어져요.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것,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아닌 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상에 빠지고 환상에 빠져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와 동행하는 분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합니까? 잠언의 말씀 14절에서 16절 봅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성을 일깨우고 마음과 영혼을 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지혜의 능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이끄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직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권세들은 그 권한과 지위에 따른 막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배를 움직이는 선장이 고장난 나침판을 믿고 배를 운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른 방향을 지시하는 계기판을 해독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는 얼마 가지 못해서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합니다. 망망대해를 떠도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의 인생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에 합당한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도 어둠 가운데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삶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실천되고 완성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순전한 사랑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에 잡아먹힌 사교 집단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빗 웰스가 말한 하찮은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지혜롭고 명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17절이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건강한 신앙의 시작점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예배로 구별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향을 찾고 세상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더욱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삶의 문제들을 풀어내는 실마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18절과 19절 보십시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요함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주시는 부요함은 정직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얻는 과정이 정직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의롭다는 뜻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의 이유가 오직 이 땅의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든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보화이고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믿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사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행복과 번영을 원하신다면 그 행복과 번영의 원천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지혜를 소유하셨습니까? 그 지혜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 지혜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체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20절과 21절 한 마음으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손으로 수고한 대로만 열매를 거두어도 만사가 형통한 삶입니다. 그 모든 믿음과 삶의 열매들을 이 땅의 곳간뿐만 아니라 하늘의 창고에 가득 채워 가십시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진정한 가치와 복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닮아가는 영화로운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충만해지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